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기 앞에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던 환상 중에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장 7절에 이제 화석류 나무의 선자, 그리고 18절에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 그리고 2장 전반에 걸친 칙량쥐를 잡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 스가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집안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스라야라고 하는데 제사장 족보에 속하는 거죠. 할아버지 스라야는 바벨론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인 스라야라고 하는 제사장은 바벨론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닥이라고 있는 여호사닥은 역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통로 도구 그 직책을 맡는 거룩한 이제 가정 그리고 그
대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할아버지는 이제 처형을 당했고 아버지는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가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는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 이어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형편, 그의 조건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저희 믿음의 조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또 엄연히 먼저 부르셨고 그 일들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무관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자신의 일을 이제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집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런 상황 속에 성전이 재건되면 내가 서 있을 곳이 이제 완성되면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어떤 한편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때에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던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우리 내 인생을 세워야 한다라고 몰두했던 성전 재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제사를 재개하려는 시도 그 신앙의 회복의 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대제사장으로 이제 서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시선으로 아마 보았을 겁니다. 야 너는 포로로 잡혀갔다 오지 않았느냐? 너는 자격이 있느냐? 너의 할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너는 바벨론에서 정말로 이방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떳떳하느냐? 너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성전이 재건될 것 같으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안과 밖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재건되는 성전 앞에 서 있지만 그 자신도 자신의 상황, 할아버지 죽음과 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과연 내가 무슨 제사장이냐? 내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내가 성전이 재건된 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에 스가랴의 선지자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환상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탄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사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치 이랬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이 아니라 멋진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상황, 자신이 남몰래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들, 누군가 그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그가 쓰는 관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나님 제가 옷이 참 더럽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리고 오늘 등장했던 사탄의 말, 그 공격 또한 맞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여호수아는 초라합니다. 그가 맡아야 할 직책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와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그 놀라운 은혜, 죄를 덮고도 남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는 여호수아가 말하였던 거짓, 그리고 그 속 안에 있는 더러움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초라한 여호수아, 더러운 여호수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 이렇다 할 설명, 근거,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옷을 지금 당장 벗겨버려라.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대제사장에 걸맞는 순전함과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제사장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쓰는 관에는 여호와께 선결 이런 고백이 담긴 관을 쓰게 되는데, 그 정결한 관을 씌움으로써 머리는 그의 자격, 인격 그리고 삶이겠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면서 이는 세상이 세우거나 그 스스로 서거나 그 어떠한 조건과 근거로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늘 노래하고 기도할 때마다 버릇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룩한 버릇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단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여호수아가 입어서 그가 입고 있는 초라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거짓과 더러움을 덮고도 남고 그냥 그것을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를 채우고도 넘치게 하셔서 그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입히시고 사랑으로 입히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 그리고 이 본문을 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의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는 은나람과 거짓과 우리는 비겁한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무것도 입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거짓과 더러움의 옷을 우리를 대신해서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입으신 그 영광의 옷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히시는 그 영광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여호수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표현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된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라는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들을 너무 사랑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참 많았는데 유독한 아들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을 덜 사랑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아들들보다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택했는데 채색옷 멀리서도 금방 뛰는 옷을 지어 입힙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멀리 있을 때도 눈에 띄게끔 그리고 누가 봤을 때도 사랑을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알게끔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남다르구나. 나는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라 이렇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해진 거죠. 입혀진 거죠. 아버지의 은혜가 더해진 거죠. 입혀진 것이.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표한 여호수아가 은혜를 입은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번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인생은 은혜를 사랑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영광과 거룩한 옷을 확인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전함. 그럴 때 제사장이 관을 썼을 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고백을 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을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감사의 고백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거짓과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주님 어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까? 주님 매일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길 원하고 예전에 입었던 이미 쓰레기장에 버려진 소각장에 태워져 버려야 할 거짓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면 주님 저를 좀 혼내시더라도 저를 깜짝 놀래켜서라도 그 옷을 입고 싶어하는 저를 막아주십시오. 부끄러움과 수치와 음란과 비겁함의 옷을 입고자 하는 제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셔서 그렇지 않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마땅한 아름다운 옷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나를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나에게 주신 사랑,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이라는 옷을 누군가에게 입혀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울이 말하였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옵는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때때로 옷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도 이렇게 참 중요할진데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삶에 입혀질 옷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옷을 준비할 실력과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 은혜, 사랑, 예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그 기쁨이 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지지하고 크시는 내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내 주네 거기 기쁨이 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